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대진리와 교리를 배웠습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바로 로마서 1장과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절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는 너무나 놀랍고 귀한 진리를 전파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행위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생각에 정반대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울은 우리에게 전파해 주므로 우리들이 소망이 있게 한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다고 하면은 모두 다 버림받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오직 믿음으로 용서와 의롭다함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9장에는 바울이 아주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동족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배역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 회복과 인류 구원에 대한 사역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9장 1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자,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의 큰 근심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타락한 우리들은 거짓의 아비 원수 마귀에게 점령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물 마시듯이 합니다. 사람들이 참된 말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참된 말보다는 거짓말을 하기가 쉽고 또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거짓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보십시오. 정치인들도 늘 참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게 되고, 경제인들도 참말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거짓말하게 되고, 일반 평시민들도 서로 대화와 교제 속에서 참말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중국적으로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 거짓말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거짓말하고, 형제 간에도 거짓말하고, 이웃 간에도 거짓말하고, 좌우간 거짓말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뭘 거짓말쟁이? 뭐 다 거짓말쟁이? 참말은 적고 거짓말은 많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참말을 끝까지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말을 해주십니다. 그 외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 부패되었기 때문에 진리보다도 거짓으로 점령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말을 하는 것보다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 훨씬 쉽고 또 많이 합니다.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는 환경적인 유혹과 또 일반적으로 살아온 관습에 의해서 쉽게 거짓말의 유혹에 떨어지는 것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많이 우리가 회개하고 참말을 하고 참 속에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 회개하고 자꾸 노력하지만은 환경적인 부패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거짓말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거짓말 안 해도 될 것을 거짓말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서로를 확실히 신뢰하지 않지요.
말을 들을 때도 저기 진짠가 가짠가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애를 자꾸 씁니다. 더구나 한국 사람이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가면 한국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상점마다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그럽니다. 왜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묻는 것은 이거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묻거든. 그러니까 아예 먼저 선수를 쳐서 이거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이 성경을 받아 읽는 사람이 이 바울이 과장한 것이 아닌가, 바울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말을 하지 너희들 설득시키려고 적당히 거짓말로 버무려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 하는 말은 조금도 거짓말이 섞여 있지 않다는 거죠. 진짜를 말하는, 진실을 말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실을 말하는. 우리 목사들이 죽을 때 꼭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장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 앞에 서서 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바늘을 보고 난 다음에 쇠꼬쟁이를 봤다고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실뱀을 보고 큰 구렁이가 지나가더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세상을 뜰 때 그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회개를 하고 갔습니다. 그가 다른 모든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다음 죄를 버리고 올바르게 살았는데 한 가지 마지막 여러분에게 크게 회개할 죄가 있다. 그 뭐냐 이건 내가 과장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과장한 죄를 용서해달라. 미국에 실제로 있은 이야기인데 목사님 한 분이 너무 과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부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사람 너무 과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 과장을 계속하면 목사직을 박탈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불러가지고서 과연 그렇게 과장을 많이 했냐고 하니까 고백을 해요. 맞습니다. 나의 큰 죄가 과장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과장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동이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동이 눈물을 흘려요? 이 눈물 몇 발을 흘려고 한다. 동이 눈물을 흘립니다. 거의 뭐 그 심사위원 목사님들이 입을 딱 벌렸어 그냥.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도저히 과장을 버리지 못해. 그래서 목사직을 사퇴시킨 그런 일이 있다. 이러므로 주의 종들이 언제나 마음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증거하게 하지만은 예화를 사용할 때는 그걸 더 신빙성이 있게 하려고 색깔을 칠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 죄를 늘 회개해요. 아마 저도 마지막 천당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갈 것은 아버지 하나님 과장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천당을 갔습니다. 어찌한지 우리는 진리만 말하고 진리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께서도 가끔 가다가 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보면 요번엔 참말이 된다가 아니야. 거짓말 전혀 안 보태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난 요번 참말을 말한다.
바울 선생께서도 가끔 가다가 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언. 바울 선생이 예수 믿고 늘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겠고, 또 그가 늘 예수 믿고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라고 했는데 왜 당신 자신은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 근심 가지면 안 되죠. 세상의 염려 근심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는 염려와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 회개하고 더 헌신하고 충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 근심과 고통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상에서 다가오는 염려, 근심, 고통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목사가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더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다, 열심히 더 전도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거는 더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교회 장로님이 혹은 권사님이 어떻게 하면 장로로서의 직분을 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예수 잘 믿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더 많은 병자를 신방하고 안수해서 더 많이 고쳐야 되겠는데, 더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 아침에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말씀도 더 알아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근심하고 고통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그런 지역장, 구역장 훌륭한 주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근심해라, 기도 안 해도 괜찮고 말씀 모르면 몰랐지 나홀로 구역장 어때? 없으면 구역해 보지 말고 나홀로 구역장 딸랑딸랑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다 말면 그뿐이지 괜찮아요. 큰일 났습니다. 걱정을 안 해요. 어느 예배당에 자꾸 조는 집사님이 계셔요. 목사님이 일어나서 설교만 하면 졸기 시작하는데 이 천지간 만물떠라 할 때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목사 사모님이 걱정을 했어요. 여보, 저 집사님 당신 목회장에서 당신 말씀을 듣지만은 저러다가 지옥 갈 것이다. 왜? 집뿐만 집사지 내내 좋으니까 당신 무슨 설교인지도 모르고 설교를 통해서 영혼이 살찌지 못하니까 되겠느냐? 어떻게 좀 해보라. 그래, 목사님이 또 주일날 와서 탁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벌써 여러분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 중에 천당 가고 싶은 사람은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난대. 이 사람 존다고 앉아가지고 안 일어나고 혼자서 다 앉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일어나세요. 딱 놀래가 딱 일어나. 모든 교인들이 보고 그냥 배를 안고 웃고 졸다 보니까 지옥 간 사람 목사님이 일어나란 말은 큰 말로 하니까 놀래가 깨어서 일어나. 그래, 온 교인들이 저 집사님은 장원에서 지옥 가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래, 혼이 안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졸더래요. 눈을 비비고 막 이러고도 눈을 뜨고 지옥 안 가려고 안 졸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옥 가고 싶어서 마음에 큰 고통과 근심을 해야 안 조는 거예요. 아예 천당 가도 좋고 지옥 가도 좋고 나는 그대로 절로 산다 그러면 와서 마음대로 졸죠. 그러나 한번 혼이 나고 잘못한 지옥 가겠다고 염려 근심을 하니까 깨어나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을 위해서 염려 근심을 해야 됩니다.
신앙을 위해서 염려 근심을 안 하면 그건 무슨 마음에 병들기 시작해요. 아니라 되면 이제 마귀는 와서 자꾸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다. 적당히 말씀 옳지 않은데 뭐라고 읽어. 안 읽어도 괜찮아. 아이 교회는 주일날 아침 한 번만 가면 되지. 무슨 수요일날 또 가냐. 안 가도 괜찮아. 구역회 그거는 한가고 일 없는 사람만 가지 갈 필요도 없느니라. 전도 아이고 그건 목사나 하고 장로나 하고 권사나 집사나 할 일이지. 네가 뭘 전도하냐. 자꾸 잠재웁니다. 괜찮다. 양심에 무뎌져서 그냥 평안하게 돼버려요. 신앙에서 평안한 것은 큰일입니다. 신앙에는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죠. 발전하죠. 그러므로 성경은 애통을 한 자는 복이 나니 제가 위로함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 못하는 것 애통하고 성령 충만한 것 못하는 애통하고 전도 못하는 마음 애통하게 느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그러나 세상의 염려 근심은 안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은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다 맡겨야 돼요. 기도하고. 염려도 근심도 불안과 초조와 절망도 예수님께 다 맡기면 주님께서 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하는 마음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양심이 그것도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보통 사람들의 양심은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양심이 많아요. 왜? 화인 맞은 양심도 있습니다. 화인 막 불로 찌개가 확 찍어놓은 구둥살이 붙은 화인 맞은 양심은 그건 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더러운 양심도 있습니다. 그건 양심이 아주 더러워져 가지고서 맑고 깨끗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양심도 있어요. 죄인의 양심도 있습니다. 그거는 죄를 타당화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데 양심이 타락한 양심,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 거짓된 양심, 양심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양심만 믿을 수 있어요? 우리 양심이 바로 서려면 성령이 양심을 주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양심을 잡을 때 비로소 양심대로 살죠. 아무리 이 세상에 여러분 법을 많이 만들어 놓아도 양심이 부패해버리면 법이 소용이 없어요. 양심이 살아나야 법을 지키죠. 양심이 부패해버리면 법을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그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국민이 법을 지키고 신뢰를 가지고 살려면 양심이 부활해야 됩니다. 양심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아무리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양심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요. 교훈한다고 양심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요. 머릿속에 지식은 가지고 있어도 마음속에 양심이 부활하잖아요. 양심의 부활은 성령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죄를 질책합니다. 성령이 마음속에 양심을 통해서 죄를 꾸짖습니다. 심판을 꾸짖습니다. 성령이 마음에 꾸짖고 고통을 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성령께 사로잡힌 양심이 다른 양심이 되죠. 성령이 사로잡지 않은 양심은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에 법이 없어 범죄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법을 다 짓밟아버리고 맙니다. 법이 준행이 되나요? 안 되죠. 양심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꾸짖어줘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도 안 돼요. 예수 믿어도 양심대로 못 살아요. 성령이 마음속에서 꾸짖어줘야 돼요. 성령이 막 마음에 우습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바로 돼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도 양심적으로 살지 못해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꾸짖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진짜다. 성령이 주장하는 양심을 가지고 조금도 거짓이 없이 내가 증가한다.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염려,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 보십니다. 나의 형제 곧 본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거야. 정말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 선생은 자기 동족 유대민족이 나의 형제 곧 본육의 친척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자손인 유대민족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건 뭐냐? 본육과 친척,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예수께 저주를 받아서 끊어져서 영원히 지옥불에 던짐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바울 선생의 애국적인 마음입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있고 동족이 있죠. 내가 살고 난 다음에 민족이 있지 내가 살지 못한데 민족이 있겠냐 했는데 우리 한국에도 이런 애국지상 안중근 의사 같은 분, 윤동길 의사 같은 분 대표적인 분들로서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다. 이등박문을 하루빈역에서 총을 쏘아 죽인 안중근 의사는 윤동길 의사 중국의 공원에서 일본의 백천대장이야 중국 전선에 나온 장군들을 폭탄을 던져서 죽였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헌신자까지 버린 이 민족을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도 우리 한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으로 우리가 독립을 얻고 오늘 이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에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자기가 예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께 버림을 당하고 영원히 지옥에 갈지라도 자기 하나 희생하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거루가 쓴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했을 때 하나님께 대수 기도를 드릴 때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일 용서해 주지 못하시겠더라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바친 기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종교개혁가는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많은 교인들을 가두고 죽이고 교회를 파괴할 때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시든지 안 그러면 제 목숨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을 거두소서. 하나님은 요한 낙스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탄생하고 온 스코틀랜드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메리 여왕이 말하기를 어떠한 군대보다도 요한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걸은 기도, 이거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우리 가족을 구원하겠다. 내가 죽더라도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러한 철저한 신앙, 이러한 기도는 굉장한 능력이 있고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 선생이 원하는 바가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반 사람보다는 다 애국자들입니다. 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저 되는 대로 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고 대개 승무이나 라디오 보고 욕하는 사람 많죠. 대통령이나 정부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많지만은 대통령이나 정치지도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욕을 하더라도 기도는 하거든. 즉 욕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모임에 욕을 해요. 뭐 대통령이 잘못한다, 정치인이 잘못한다, 고약하다, 세상이 왜 이러노. 그래서 하다가도 또 대표 기도하라면 또 대통령을 위해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치인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라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 해도 일반적인 국민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애국자들인 것입니다. 기도라도 하니까. 그 애국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더 나라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발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에 예수쟁이 지나내나 뭘 다르게 있노, 예수 믿고도 부역질할 거 다 하고 술도 다 먹고 그냥 세속적으로 다 사는데 뭐 다르냐? 자꾸 욕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욕을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과 표본이 되어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높이 들려 있으면 그 사람 보고 칭찬하는 사람도 많고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비지빌리티라고 하는데 높이 들려 보이기 때문에 비난도 하고 공경도 하고 칭찬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사회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도 높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도층에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모임 가운데도 대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을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일반 사람보다 나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를 늘 합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 예를 들어 말하면 공무원이나 어떠한 자리에 있어서 먹을 때 눈도 깜짝하지 않고 먹지 않아요.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별 수 없이 먹고 난 다음에 교회 주일날 와서 주여 먹었나이다. 안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고 마누라 옷도 사줘야 되겠고 애들 등록금도 줘야 되겠고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이러는데 아버지 이렇게 안 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하고 먹는 사람하고 회개하고 먹는 사람 천장지처럼 달라요. 회개하는 사람은 그래도 자꾸자꾸 그 길에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꾸 회개하면 자꾸만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손 털게 돼요. 하루아침이나 안 되더라도 먼 장면을 볼 때.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칭찬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얻어먹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그래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빛이라도 되고 조그만 소금이라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말이지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지만 욕도 엄청나게 얻어먹고 죽일 놈 살리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거 보면은 욕을 그냥 아예 그냥 덮어 씌워요. 그러고 날 욕하는 책 지어가지고 저 종로 거리에서 뿌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온갖 것 다 하죠. 그리고 또 칭찬하는 사람은 요번 내 생일 때 여러분 용기 내고 힘을 내고 열심히 주의 사발하는 카드가 너무 많이 와서 박스에 이렇게 쌓였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칭찬도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미움도 많이 받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네가 높은 데 안 앉아 있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욕 안 하지. 네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지 않느냐. 보니까 너를 이뻐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개의치 말고 날만 쳐다보고 내 식임대로만 하라. 욕하다든 먹으려거든 높게 되지 말라. 성공 안 하면 욕 안 얻는다. 성공했으니까 욕을 얻었지. 성공 안 하면 누가 욕할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가슴을 쓰다듬내리고 주여 올소이다. 그죠? 욕을 하든 칭찬하든 그것은 상관하지 말고 주님만 쳐다보고 나가겠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 도리 없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고 손가락질도 받고 욕도 얻어먹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당장 겨드랑이 밑에 날개가 나서 날아드는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 아닙니다. 우리도 다 인간이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시험에도 들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육신을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서도 털털 털고 일어나서 눈물로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고백하고 또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오늘 내 말대로면 제 수생이 변명한다고 그러지만은 변명이 아니라 참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올바르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것입니다.